주님이 말씀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 생각대로 쉽지를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지독한 게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환이 되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내가 달릴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고 나는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잠잠해집니까? 잠잠해지질 않지요. 그러나 그 억울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노도, 어떤 미움도, 어떤 증오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몰라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제자들과 여인들 보고는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막 울고불고 하는 그 제자들과 여인들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백성, 너희 후손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 결심하고 의지를 내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죠? 올 한해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에게, 또 부모님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잖아요. 됩니까? 사투리로 됩니까? 네, 안 되죠. 또 어느 수위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뚜껑이 열려버려요. 100도 되면 물이 끓듯이 어느 순간, 희한하게 어떤 순간에 또 폭발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억울하고 그 고통스러운데도 폭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어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시기를 죽이면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아요. 우리가 뭔가 분노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저기 못 박아야 돼. 내가 못 박혀야 되겠구나. 또 나는 흙이다. 하나님 창조할 때 흙이었다. 흙이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렇게 되다가 보면 상대가 이해되고 포용하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까지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막 죄악으로 달려가고 살인으로 달려가는데 멈추라고,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 개인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분노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고 해결을 끝내야 되겠구나. 인간적으로는 막 섭섭하고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신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을 때 죄가 인간을 삼킬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죄가 삼켜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브레이크를 못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못 잡고 계속 질주하면서 동생을 죽이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뻐했던 그 아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뭘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판이니까 돌로 쳐 죽였는지 나무로 쳐 죽였는지. 참 동생은 순진하게 그냥 형이 놀러 가자니까 들판에 가서 같이 그 들판을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뒤통수를 때렸는지 앞통수를 때렸는지 구체적으로는 이 살인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한 이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나타난 그 아들,
그 인간의 품을 떠났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타락되어질 수 있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상대에 대해서 정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상대를 죽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굽히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상대가 마음이 죽는 거예요. 심정이 죽는 겁니다. 실제 살인은 저질러 않았지만 실제 살인을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우리나라도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수많은 댓글을 보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은 왜 죽노? 저렇게 이제 부자 됐고 유명한데. 여러분 댓글들 읽어보세요. 못 읽어요. 여기 차마 설교 시간에 말 못할 정도의 참 욕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20대 초반 이런 여자 연예인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크리스찬인데도 자살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보면은 못 견뎌요. 거의 제3자인 우리가 봐도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 대놓고는 못 싸우면서 안 보이는데 뒷골목에서 그냥 글을 올려가지고 인격 살인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기에게 욕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말이라는 것,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 다치게 하는 것, 상대에게 상처 주는 것들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직접 가능하다면 상대에게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아벨은 결국은 아벨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형이 가자니까 또 오늘 또 들판으로 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자는 줄 알고 진짜 아벨은 뭔 잘못이 있어요? 그냥 따라 나갔다가 들판에서 그냥 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열이 받아서 그냥 아벨을 쳐 죽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계획적 살인입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들러 나가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저놈 있으면 내가 첫째 자리가 안 되고 저놈 있으면 하나님이 저 믿음의 가문을 저 사람에게 물려주니까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불러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안 보는 대로 불러내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꾸 미워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도로 삼켜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눈이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듯이 죄가 가인을 삼킨 상태입니다. 사자가 사슴 새끼 그 한 마리를 통째로 삼켰을 때 이미 그 사슴은 사자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슴이 아니고 사자로 막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는 죄가 이와 비슷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참 이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가 여러분을 삼키면 내가 왜 이랬지 나중에 다들 그렇게 후회를 해요. 왜냐? 죄에 삼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지만 이제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미쳐서 하는 짓들입니다. 미쳐서. 폭력과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과 전쟁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제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덮어씌운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란 놈입니다. 죄는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니까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은 수시로 죄에 삼켜집니다. 아까 여러분께 말했지만 우리들도 한 번씩 삼켜지니까 막 분노가 나죠. 막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주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삼켜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다스려야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죄악에 삼켜진 인간이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비참함이 이처럼 처참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들판에서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재까지 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이 일어납니다. 왕위 싸움 때문에 왕이 있잖아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형제 간에 또 친족 간에 이 암투들, 그런 걸 보시잖아요.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형제 간에 또는 자매 간에 이런 질투와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함이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건져주기 전에는 이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와서 우리 대신 여러분들을 구해주고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삼킬 때, 우리를 삼킬 때 우리도 가인과 같은 일을 행하고 말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삼키기 전에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나운 짐승 같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결심과 기도를 100번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죄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컨트롤이 돼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생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먹어야 컨트롤이 돼요. 죄를 자꾸 먹으면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면 죄에 삼켜지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보니까 죄악도 아주 끔찍한 죄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 앞에 있던 죄에게 삼켜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세요.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다스리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들은 또 실패할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합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미리 말해야 되나?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실패할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으로 가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누구에게? 우리 죄가 자꾸 또 막 끌어오를 때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라. 가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아까.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교환됐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못을 뽑고 내려오셨다면 우리 구원은 취소됐을 거예요. 아예 구원은 없고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참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승리하신 분 안에 있을 때 승리도 보장이 됩니다. 승리한 분에게 삼켜지면은 그분 속에 있으면 그분이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죄에 삼켜지면 죄가 행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인생이 삼켜져 버리면은 주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가인과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나는 주님처럼 살겠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삼키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고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 의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대로 우리 기분대로 또 우리가 분노를 다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세계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